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중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광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정교인 산행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같이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시간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는 교회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걸을 수도 있겠다. 오시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오셔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스승의 인내, 열매도 달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요. 교회력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5월 15일 전후로 해서 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주신 성도님들과 일만 스승의 모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선생 되심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 나에게 스승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요.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도 법정 기념일로서 스승의 날은 198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4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법정 기념일도 아니지만 스승의 날로 존재를 했었는데 그때 제정한 취지문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로 선생님과 학생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회복하여 사제간의 윤리를 바로잡고 참된 학풍을 일으키며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는 윤리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어떤 사회의 질서나 예의, 윤리 쪽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교회에서 복음의 선생님 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임의로 바꿔봤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어지러진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일을 주도하고자 한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교회에서의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는 또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그동안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복음의 선생님 된 역할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참 많은 격언들이 있는데 인내에 대한 격언이 참 많아요. 인내에 대한 격언은 마치 실과 바늘이 같이 다니듯이 같이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열매입니다. 인내는 열매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루소가 한 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어떻다고요? 달다. 그러니까 인내가 쓴데 단 열매를 기억하면서 계속 쓴 열매를 감당하라는 얘기기도 하지요.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낚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낚시꾼의 인내는 그날의 조과로 드러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주식 투자자의 인내는 결국에는 이익을 가져오는데 결국 인내하지 못해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간디도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100번을 말해도 그 사람이 안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100번 말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라면 너의 인내는 너무나 귀하다. 그것을 계속해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격언의 공통점은 목적과 비전을 가진 우리의 인내가 내 안에 내면의 힘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인내에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중에 가치 있는 열매, 가장 가치 있는 열매는 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내해서 사람을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저희 전에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면서 태아 학교를 이렇게 했었어요. 임신한 성도님들을 이제 모아서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게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이 열매 맺음, 이 출산을 하시는 성도님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창조 사역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꼭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 안에 사람이 있는 특별한 시간,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열매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겠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으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바울과 디모데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경험, 은혜, 복음의 진수, 사역적인 스킬,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디모데에게 좀 남기고 싶었어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사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역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말하며,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단 것이며 그 열매는 더 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라고 우린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은 목회자에게 갖추어야 할 인내를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 선교의 1세대 스승으로 세워주셨고, 그 다음 세대가 계속 2세대, 3세대, 4세대 나왔고요. 지금도 어쩌면 우린 이방인 선교의 세대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목숨을 다해 가르치고자 했던 이런 스승이 되라는 세 가지 권면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바울은 이런 스승이 되라는 첫 번째 권면으로 은혜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스스로 서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내가 나이가 너무 적다. 목회의 경험을 안 해봤다. 아직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겠다. 스스로가 스승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안에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디모데 후서 1장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반과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모데 역시 목회를 하다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배신당한 얘기를 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다가 본인이 충성을 했는데, 복음에 스승된 역할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쫓겨났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렇게 인내가 단순히 쓴 것만 아니라 단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오네시보로 집안의 신실함과 충성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있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목회란 원래 그런 거다. 누군가에게 복음의 스승이 된다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너는 세상을 살피거나 대세를 따르며 세상에 뿌리박고 그곳에서 힘을 얻으려 하지 말고, 너의 지식과 목회적 기술로 힘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하여져라. 너를 스승으로서 강하게 하는 힘은 내 내면에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스승으로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의 스승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반을 맡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역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지만,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스승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모습, 마당에서 대화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어요.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나 이미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우리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스승의 역할을 말로든 행동으로든 성품으로든 보여주고 있어요. 스승이 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스승이 되는 게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힘을 의지해서 스승이 되면 너희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위에 굳게 서려고 하는 스승이 되면 될수록 너희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힘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시대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어디 뭐 석박사 출신이십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생활의 어려움과 가족의 상황 때문에 정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던 어르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셨지만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됐던 것은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죠. 신학대학을 나오신 것도 많은 학식과 학력을 가지지 않고 계셨던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고귀한 지식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스승이 되게 하는 힘은 우리를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또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 선생님들 중에 때론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좀 공부를 할 걸 그랬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애들이 잘 듣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음을 자책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무언가 더 멋진 모습이었으면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것 또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식과 나의 은혜를 통해서 너가 전하며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인데 너의 학식과 학력과 지식과 경험과 인품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 아니냐고 저의 마음 가운데도 물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스승으로서 굳게 서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복음의 스승된 역할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2절에선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런 스승이 되라는 두 번째 권면은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바울은 참된 목회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할 충성된 사람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참된 목회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장로교라고 말하잖아요. 장로교 자체가 신앙이나 신학은 아닙니다. 장로교라는 것은 교회 정치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성결교는 회중정치죠. 또 감리교, 감독정치,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하는 방법을 장로교라고 합니다. 장로교의 대표적인 스피릿이 하나 있는데 대의 정치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의 자아 실현을 하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의 의중을 반영해서 당회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정해서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장로교 정치의 핵심이에요. 그래 한 사람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대중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다수결의 정치는 더더욱 아닙니다. 헌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성도님들 대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치리 장로와 목회를 하는 목사가 발견을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참된 장로교 정치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장로교 신앙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끌어가는 목회는 없어요. 무슨 스타 강사처럼 목사님 한 명 잘 모셔다가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도 가정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역할을 나눠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해요. 너 혼자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으며 충성된 사람들의 큰 숲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부흥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내가 아버지니까 예배 인도해야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하셔도 되고 자녀들에게 그 기회를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나와 함께할 충성된 일꾼들,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 역시 스승의 역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스승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미래라는 마음으로, 사람이 바로 열매라는 마음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먼저 스승된 이들은 다음 사람들이 스승이 되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다리를 내려야 돼요. 더 많은 사다리를 내려서 나와 함께 이 충성된 일을 함께 하자고 초대하며 큰 숲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건물을 짓고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된 스승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면 바울은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말씀에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침의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들도 또 누구를 가르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날 때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고인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관계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80이 훌쩍 넘은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그 친구 내가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의외로 나이가 많더라고요. 한 6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시더라고요. 또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제 학교 갈 때 내가 데려다 주고 교회 올 때도 잘 안 와서 데리러 갔어 라고 하는 그 애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물어보셔서 제 영화부에 있을 때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떻게 했었어 했는데 그분이 벌써 기저귀를 갈아주는 엄마 정도의 나이가 되셨어요. 그분도 또 영아부와 유치부와 유년부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성된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양육받고 있는 그 세대가 다시 또 성장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는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선순환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요 믿음의 계승이에요. 우리는 이 연결고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을 확보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스승의 삶입니다.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이런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세워져가는 거룩한 계보가 끊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세 번째 고면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스승이 되면 참 좋다.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내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거 보이지? 너도 나랑 같이 고난을 받자. 이건 무슨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지원할 때 직접 신청서를 써서 지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건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데려와요. 근데 그때 할 때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된다고. 그럼 그분이 이제 오셔갖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어려운 일이었구나, 힘든 일이었구나.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놀라운 은혜와 비밀과 얼마나 단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사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맛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맛을 보셨어요? 쓴맛 보셨어요?
정말 매운맛을 보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다양한 맛을 보죠. 때로는 정말 이보다 단맛이 없구나. 때론 너무 쉬어요. 신맛도 느끼고 쓴맛도 느끼고 맛은 아니지만 정말 매운 통증까지 느낍니다. 바울은 스승으로서 느껴야 될 수많은 맛들 중에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맛보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 둘 다 스승 제자 이런 거 떠나서 우리 계급장을 떼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같이 고난의 맛을 보자라고 초대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스승은 오직 자신을 스승으로 세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전에 내가 해왔던 생활의 패턴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군사로 부르신 나의 지휘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에 이제는 메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매여 있으나 자유한 이 매임의 역설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내 생활에 얽매였다면 이제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의 인생의 닻을 던져서 주님께 꽁꽁 묶어두는 삶을 살게 되죠.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바로 이곳에 디모데를 초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전에는 내 생활에서 얽매여서 살았는데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고 있다. 너도 나와 함께하지 않겠냐? 물론 우리가 이전에 얽매였던 생활과는 좀 다르겠지만 분명히 매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은혜와 자유와 기쁨이 있는데 나와 함께 이 고난의 맛을 보지 않겠냐라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세 가지 권면, 이런 스승이 되라는 세 가지 권면이 뭐였어요? 은혜 위에 먼저 굳게 서야 한다. 나만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 무언가 힘든 일들만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스승이라는 것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 게 아니라 인내도 달고 열매는 더 달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스승의 인내가 맺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스승만이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내일부터 예매할 수 있는데 나는 오늘부터 예매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스승의 인내 가운데 누리는 달고 단 열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스승의 역할로서 은혜 위에 굳게 서기를 힘쓰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맛을 보고자 하는 복음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그저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여정은 육체적으로는 고될 수 있고 그 가운데 인내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을 이전에 상담하다 보면 보통 개인의 상황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 상황 때문에 내년에는 선생님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상처도 받고 마음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인내의 과정이 쓰지 않고 달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는 압축된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스승은 예수님이지만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은 열매가 맺었을 때 그 결과를 보는데 너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볼 수 있단다. 농부만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지에서 농부가 수고한 열매를 딱 먹고 달다라고 말하지만 농부는 씨를 뿌릴 때부터 싹이 날 때부터 그 대가 길어지는 과정 모든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열매를 달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농부는 자라는 과정, 그 인내의 과정은 더 달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오직 키워본 농부만 경험할 수 있는 달고 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승으로서 충성되이 섬기는 이들에게
감사를 기쁨으로 받게 하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게 하신대요. 다른 사람들은 열매가 봤을 때 기쁨을 누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할수록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스승의 주일이나 스승의 날 되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받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만하지 마라.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너가 주님 앞에 헌신한 그 은혜를 그들로부터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재투자해라. 기업이 이윤을 얻으면 안 좋은 기업은 어떻게 되죠? 이윤이 회사 오너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회사는요, 이윤이 어디로 가죠? 재투자, 연구 및 투자, R&D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기업이 점점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스승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다가 때론 자녀들에게 엄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다시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역량을 투자하세요. 그런 순환이 일어날 때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흥과 건강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배우는 사람만 열매가 아니라 가르치는 스승에게도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총명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총명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스승된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 그러한 총명을 주신대요. 그 총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의 삶을 주님께서 더욱더 탁월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대인사역이 힘드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물사역,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나 어떤 행동을 그냥 하는 사역들,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수고하는 사역들은 조금 성도님들이 봉사자가 있는데 사람을 대하는 사역에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세요. 많이 진이 빠지고.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디든 선생님을 모시고 구역장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어려운 자리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내가 총명을 줄 것이요 삶을 탁월하게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우리 교회 말씀을 맡은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스승된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피택자 선출을 위해서,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많은 기준들을 마련을 합니다. 뭐 교회 얼마를 다닌다, 봉사는 얼마나 한다,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한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많지만 30명, 40명이 아니라 100명,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다 보면 구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 교회의 모든 봉사를 점수로 환산하기로 했다고 해요. 봉사를 다 이제 점수로 환산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피택 할 때 뭐 재직회 부장 1 뭐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뭐 그런 식이겠죠. 그 교회에서의 구분은 이랬어요. 자, 1점. 비정기적으로 하는 사역에서 뭐 사진 봉사, 그리고 장례가 났을 때 가는 뭐 경조위원,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뭐 감사위원이나 이런 일들이 봉사로 1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2점은 매주 정기적으로 사역을 하는 뭐 아기 돌봄, 주중, 노방전도 사역 등은 2점. 자, 그럼 대망의 3점은 뭘까요? 대망의 3점. 첫 번째, 주차 봉사. 왜냐하면 차를 대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차에 탄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들대요. 그리고 식당 봉사. 식당도 힘든데 식당에 오는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들대요. 교회 청소. 토요일에 나와서 교인들이 나와서 교회를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청소팀이 3점이었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구역장과 주일학교 교사가 3점이라고 교회에서 정했더라고요. 헌신과 인내의 크기를 부득이하게 점수로 환산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병사가 다 귀하고 귀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여행의 가이드로 섬기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어찌 복을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점수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인생 가운데 참 잘했다. 그 말씀 하나를 듣는 것만으로 100점 이상의 우리의 마음에 벅참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댁에 가셔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인격을 성숙하게 한 선생님들을 떠올리며 오늘 밤에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 피택자 지금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의 성장기라는 과제를 내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신앙생활에 기억나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서 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중3 여름 수련회에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신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구역 모임을 안 나가고 싶었는데 집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며 같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 될다라고 저에게 강권하신 구역장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스승의 인내를 달다고 여기며 그 열매는 더 달다는 것을 알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한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가 어찌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하루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인생의 선배와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만 스승의 스승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선생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오직 주님의 선생님 되심을 쫓아 평생을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론 작아지고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스승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의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너희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고난의 맛을 보자고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함으로 탁월함을 얻어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